뛰어난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프로 운동선수들도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하죠.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슬럼프가 찾아오면 기존의 실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아마추어 선수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런 실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야구에서도 프로 뛰다가 메이저리그에 뛰다가 자꾸 슬럼프가 오고 제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마이너리그로 가서 거기서 다시 조정하고 다시 메이저리그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예전에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예전의 실력을 갖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골프 선수를 예로 든다면 골프채를 잡는 것부터 다시 연습하고 스윙하는 것을 다시 연습해서 거기서부터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찾고 점검하고 다시 연습을 해서 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세가 바뀌거나 몸에 안 좋은 습관이 붙어서 그것 때문에 제대로 스윙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본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본을 점검하고 연습하면 생각보다 더 빨리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프로골퍼가 해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슬럼프가 오기 전에 꾸준히 기초를 연습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기본기를 점검한다면 슬럼프가 오지 않거나 슬럼프가 오더라도 빨리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원인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지혜, 이런 그 좋은 방법들은 꼭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그런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슬럼프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의심하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던 마음도 메마르게 되고 또 믿음도 점점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아니면 잠깐 다녀도 슬럼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슬럼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슬럼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슬럼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8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상윤이나 세우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유다를 다스리고 39살, 40도 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죽음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시야 왕을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더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의도고 또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부터 20절인데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요시야 왕은 말합니다.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유다 백성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요시야 왕을 평안히 죽게 하여 너희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것을 알면서도 남유다도 역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죽고 23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아주 비참하게 그 상황들이 보여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 군대들이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스를 채워서 시드기야 왕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유다의 온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계획되어 온 것이고 확정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만약 23년이라는 시간에 더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도 60 조금밖에 넘진 않습니다. 그렇게 더 살았다면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시드기야 왕이 당했던 그 모든 재앙과 그 모든 고통을 이 요시야 왕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후다는 요시야 왕이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은 이유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비참한 상황을 피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시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던 이 유다, 그리고 멸망이 예견되어 있는 이 유다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세 가지 핵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슬럼프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 8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16살이 되었죠.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동사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그 동사는 원래 의미가 찾는다는 것도 있고 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식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우상에 쩌든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16살이라고 하는, 16살, 아마 소영이가 16살 되죠? 제루가 17살. 그 정도 나이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왕권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도 백성들의 생각에, 그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16살에 왕으로서 이제
어린 나이를 지나서 이제 왕으로서 힘을 좀 갖게 되었을 그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가 되자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3장 20절까지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 분별력을 잃고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조차도 유월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한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그래서 먼지가 풀풀 나는 율법책을 찾아내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요시야 왕의 시대처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자유롭게 보여지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기가 점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옛날의 미국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도 옛날 같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도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속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우리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당장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느라 급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이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서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서 영적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했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들을 듣지는 못하고 또 나중에 한번 통화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과 갈급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의욕을 잃게도 되고 무기력해지게도 되고 말씀도 예배도 멀리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점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삶이나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점점 관심을 잃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바름 라인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바름 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바텀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만큼은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텀라인인데 저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때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말 심각한 정도로 오랜 시간 우상숭배에 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놓은 극약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제사 드리러 내 성전에 와도 나 그 제사 안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도 그 제사 제물 다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제사를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상을 받을 기도 없고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우리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가까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 마음에 힘이 들고 영적으로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텀라인, 우리 신앙의 바텀라인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의 그 아프고 상처가 되었던 그 마음들이, 딱딱해졌던 그 마음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수동적인 모습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죠. 수동적일지라도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그 다음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영적인 슬럼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좌절되고 낙심된다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슬럼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려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슬럼프는 무너진 곳을 수리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수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곳을 고쳐야 됩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그 결과 그들은 성전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6살에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 왕은 20살에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버려졌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신앙은 잠깐 반짝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곳을 하나씩 하나씩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곳곳에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그곳을 모두 다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왕이, 아직 왕이 오른 지 채 2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왕이,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그 왕이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을 바꾼다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만 우상숭배하는 것이라면 그냥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찌들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그 백성들의 삶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 왕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바알과 아세랑을 섬겼던 그 백성들의 삶을 바꾼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인기 없는 왕이 되겠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발도 심할 것이고 굉장히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반발에 부딪힌다고 바른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백성들을 그 깊고 깊은 영적 슬럼프로부터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우상은 좀 다릅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진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하고 넘어서야 되는, 버려야 되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주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고 싶어하는 것, 대표적인 우상을 재물, 헬라어로는 멤몬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멤모니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고 우리가 더 마음을 쏟는 것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각종 욕망들, 자녀들, 심지어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SNS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더 많이 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뺏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우리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마땅히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놓친 채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무너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이 무너졌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고 바로 세워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와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상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왕이 한번 이거 하자고 해서 그렇게 확 바뀌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다 익숙해진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 바꿔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삶에 무너진 것,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 금이 조금 가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면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금이라도 방치하고 시간에 계속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이 조금 더 생기고 조금 더 생기면 그 둑은 무너져서 완전히 쓸모가 없고 완전히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삶이 그렇게 완전히 금이 가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혹시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무너진 곳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에서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삶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 삶이 점점 더 무너지고 영적 슬럼프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어디서 무너진 것이 있는지 찾아서 그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슬럼프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슬럼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그렇게 지내는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책이 성전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이 율법책인지도 몰랐고 율법책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어떤 사람도 율법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때에 대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율법책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그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유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자신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나침반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막막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그 앞길을 걸어가는 그 한 발 한 발 내딜 때 그 앞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부족하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above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매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를 주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할 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두 집 모두, 그 두 부류의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반석에 짓거나 모래에 짓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고, 그런데 한 부류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한 부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100% 다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가는 그 씨름이,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능력이 생기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레터 받아보셨죠? 요즘은 문자 시대고 이메일로도 그런 것들 많이 보내는 시대이지만 러브레터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러브레터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보신 분 같은데 받아보셨죠? 러브레터를 받으면 읽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읽죠. 몇 번씩 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문장 단위로 끊어서 또 읽습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또 고민하면서 또 읽습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인가? 관심을 갖고 왜 이 표현을 썼는가?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길에 다니면서도,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러브레터입니다. 제가 러브레터를 좀 많이 받아봐서 잘 압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러브레터를 읽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말씀에 쓰여진 것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 것인지 관심이 있어서 궁금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읽고 또 읽고 길에 다니면서도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그 말씀을, 단어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묵상한다면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잠언에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망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씨름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유다의 나라를
땅을 넓게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막 부흥시키고 나라의 국력을 더 크게 키워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어두컴컴한 시대에 독야청청 사방의 캄캄한 그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뜨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깔려있고 고단함과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되고 계획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풀이 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지조차 의심스럽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씨름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